구원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랑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아멘.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나를 대하셨네. 예수의 말씀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말씀 다시 한번 놀라우신 주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님께 행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의 승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행하시고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두려움에 멍에 보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보내 난 주의 자녀라.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사라. 아멘. 주님께서 하십니다. 두려움에 멍에 보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감당해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것이 고난이죠. 고난이라는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고난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문제에 짓눌림을 받고 사로잡히고 힘들죠. 그런데 힘들다라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버리면 바로 이 어려운 문제에 패배한 것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마귀는 이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문제로부터 너는 벗어날 길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우리의 삶을 마귀에게 강탈당하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대신에 성령님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야, 낙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응답하라 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바로 고난을 말하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라.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하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려움의 시간들을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려워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러면 매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또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인내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즉 고난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귀한 사실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사실들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사실들 4가지를 하나하나 붙잡으시고 그 사실 붙들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3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말씀하셨어요. 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 자체도 힘듭니다.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중한 병이라고 하는 결과를 받았어요. 이런 질병은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 병을 얻게 됐어? 놀랍죠? 놀라게 되죠.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 그 자체도 우리에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왜 이 어려운 일을 당해야 돼? 바로 그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했잖아. 성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선하게 산 것 같은데 왜 이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돼? 근데 잘 대답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내가 답변할 수 없을 때 내가 왜 이 어려운 일을 당해야 돼? 그것이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너무 섭섭하고 억울하네. 그 억울함이 더 힘듭니다.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 어려운 고통을 당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그럼 뭐 하게 됩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것이 낙심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겨내어야 되겠다는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낙심이잖아요.
그런데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낙심에 빠지기 쉽지요.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3절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어떤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떠나서 우리를 천국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율법에 찌들어 사는 인생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달해 주셔서 자유케 해 주셨죠.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인생들, 병원에 가서도 치료받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치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사형 언도,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를 내렸습니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까지 다 갑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형틀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 벗기고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인간들에 의해서 그런 대접을 받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의 연속이었죠. 이건 말이 안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천사를 동원해 다 엎어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과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에게 거역한 일, 어떤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적대 행위들입니다. 적대 행위들을 사람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했습니다.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적대 행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적대 행위를 받으시고 묵묵히 감당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어려운 고난들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엎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 일련의 고난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그 고난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이기에 이 십자가를 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이 지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십자가상에서 이 고난들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아들였기에 그 일련의 고난의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믿음으로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보지
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폐암입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내 자녀들 키우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 바쁘고 고달픈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조금 살 것 같은데 이런 병만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섭섭하잖아요. 삶에 대해 섭섭하고 삶에 대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을 섬겨온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소리 지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또한 십자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가 당하는 고난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들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많은 역경들이 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때때로 억울합니다. 섭섭합니다. 모든 것이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그 역경들을, 그 연단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 고난들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셨네요. 저도 이 어려움을, 이 아픔을 나에게 지라고 하시는 사명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뭐 할 수 있어요? 인내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의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하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고 인내의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도 제가 사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겨내라고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나와요? 인내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인내의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사명으로 여기셨듯이 주님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고통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 퍼뜩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셨나? 라는 생각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알기는 아시는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는 받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쳐버리신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고난은, 역경은, 또한 큰 질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어떤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고난이.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심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엄청나게 강한 표현이에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와, 채찍질 한 대만 맞아도 정말 그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도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대요. 고통을 말하죠. 역경을 말하죠.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든 역경을 말하죠. 그런데 그 역경이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접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런 것이 스쳐 지나가도 안 돼요. 저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까? 이거 우리 머릿속에 스쳐가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무엇의 증거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접해 주신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의 삶에 대하여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그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어린아이인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성장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마다 무엇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식습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식탁 예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식탁 예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요새는 이렇게 중국 식당에 가도 이 나무 젓가락을 안 주지만 그전에는 중국 식당에 가면 나무 젓가락을 다 썼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주 대단한 신학자예요. 대단한 신학자예요. 근데 이분은요, 이 식당에 가면, 그러니까 중국 식당이나 이런 가서 나무 젓가락을 받으면 이제 다 음식을 먹고 이분의 습관은 이 나무 젓가락을 딱 반으로 쪼개서 그 나무 젓가락으로 이빨을 쑤세요. 아직 사람들 다 있는데 정말 독특하죠? 근데 그거 말해주기도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해. 아, 말이야, 그 교수는 말이야, 아니 나무 젓가락으로 식사한 다음에 나무 젓가락 문질러가지고 이빨 쑤셔 한참을 쑤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엔 곳곳에 무엇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 훈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삶을 감당해내는 삶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돈을 관리하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용돈 기분 좋다고 막 주시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우리가 평생을 그 애가 하늘 날아갈 때까지 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없으시면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반드시 어떤 훈련 시켜야 돼요? 돈을 나름대로 관리하는 훈련을 잘 시키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자꾸 내 손자 손녀에게 자꾸 용돈 주지 마세요. 용돈을 주셨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한 그냥 주지 마시고 무엇인가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자꾸 훈련시키셔야 돼요. 하여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훈련되어져야 성장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왜 우리가 훈련시킵니까? 절대 훈련시키지 않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훈련시켜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훈련을 통한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쏘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심장의 훈련 후에서도 막 뜁니다. 심장이 곧 터질 것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로 뛰어야 이 심장이 운동이 되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때때로 무엇도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와, 강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에 한마디 더 하셨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징계는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암에 걸렸어. 여러분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이 역경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이구나.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주시네요. 내가 이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이네요. 말 못할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주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네요. 라고 고백하세요.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대부분의 성도님은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 제가 젊었을 때, 목사일 때, 젊은 목사일 때는 이 히브리서 12장이 나오면요, 건너뛰었어요. 13장으로. 뭐냐? 아니, 어떤 하나님이 왜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징계하신 하나님? 채찍질하신 하나님? 아니, 채찍질 맞지 않는 사람은 사생자라고 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야. 그래서 12장 나오면요, 조금 무서워서 건너뛰었어요. 또 하나는요, 12장을 건너뛴 이유, 또 하나의 이유는요, 나는 내 삶에 젊었을 때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한 것 같지 않아. 근데 또 이거 열심히 읽다가 큰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무서워서 건너뛰었어요. 정말이에요. 젊었을 때요. 그런데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고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다. 채찍질을 맞는 것 같은 그 고난을 받는 과정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증거이다 라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사실을 붙들자고요. 오늘 이 사실을 붙들자고요. 고난을 많이 받으면요, 이런저런 고난을 받으면 특별히 교인들은 창피해요. 이거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고난을 받으면 교회에 오면 우리가 창피해. 세상 사람은 그냥 사는데 오히려 교회에 오면 창피한 것 같아.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하고 큰 죄를 져가지고 자꾸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자는 증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기도해 주실 분이에요. 그리고 고난받는 분 절대로 창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시네요. 할렐루야. 3번째, 고난받는 자들이 붙잡아야 될 사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고난을 통과케 하신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여기 돌이 있습니다. 이게 금광석이 아니지만 금광석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안에 금들이 들어있어. 금광석으로 그대로 있으면 금광석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금광석은요, 많은 불순물과 금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이게 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용광로에 들어가야만 불순물이 다 빠져나고 금을 축출해 낼 수 있어요. 이 금광석이 변하여 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용광로에 재련을 해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기 금광석처럼 우리 속에 거룩함이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도 있지만 그것들이 세속적인 것과 뒤엉켜 있어요. 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것들과 우리 속에 거룩함이 뒤엉켜져 있어요. 분리가 잘 안 돼. 뒤엉켜져 있어.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영적인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무엇이 제거되는 거예요? 세속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의 찌꺼기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세속적이라고 하는 이 찌꺼기들이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영적 용광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소중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것이구나. 이 세상의 것들,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그거 별것 아닌 것이구나. 다 정말 보잘것 없는 것이구나. 뼈저리게 언제 느끼게 되어집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정말 심한 병에 걸려서 심한 병을 통과할 때, 그때서야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것이구나 명료하게 와닿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난이라는 영적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내 속에 뒤엉켜있고 찌들어있는 새 속의 때들이 분리되어지는 것이죠.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함으로 와닿고 나에게 귀한 것으로 절실하게 느껴지고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붙드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과할 때 붙잡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징계가 슬퍼 보여요. 정말 아픈 고난을 통과해 보신 분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삶이 왜 이렇게 슬프냐? 삶이 슬프시죠? 아니, 고난을 모르면요 삶이 슬프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정말 힘든 고난을 통과하면요 삶이 슬퍼. 그냥 삶이 슬퍼. 산다는 것 자체가 슬퍼. 저도 오랜 그 시간을 통과했어요. 그저 삶이 슬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예. 맞아요, 이 말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야, 그때 잃어버린 거 너무 아깝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것 아닌 거예요. 그게 가짜의 것인 거야. 진짜 내 것이 아니어서 잃어버린 거야.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 그 소중한 거 내가 잃어버렸구나. 여러분들, 그건 가짜의 것이었던 거예요. 가짜의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다 거두어 가세요. 내 것이 아닌 거야. 진짜 내 것만 나에게 남겨주시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린 것, 그것을 붙잡고 그것 생각하며 억울해하지 마시고 무엇을 보셔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들인지를 돌아보세요. 그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예요. 온전한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아,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주신 것들이구나. 딱 보셔야 돼요. 가짜의 것들은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의와 평강의 열매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그것을 하나님 온전한 것들이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이런 것들을 주셨네요 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또한 뭐가 있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있어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열매요?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가짜의 것들은 다 거두어 가셨구나. 대신에 온전한 것들을 주셨구나. 나에게 주신 온전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또 앞으로 나에게 맺게 하실 의와 평강의 열매, 온전한 귀한 열매들, 그것들을 기대하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통과한 목사,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통과한 장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통과한 권사님,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통과한 안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통과한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통과한 성도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 붙잡으시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낼 어려움들을 감당해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주의
오늘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이 어려움을, 고통을 우리 좋으신 하나님 붙들고 감당해 내겠습니다. 이 고통의 치유의 과정들을 우리의 치유의 대의사 되신 예수님 붙들고 감당해 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 붙들고 감당해 내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새 힘을 주시고 매 발걸음마다 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온전한 승리를 정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